아테네 시민 500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들의 두 차례에 걸친 투표 결과 소크라테스는 사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소크라테스의 죄목이 뭐냐면, 첫째, 불신앙. 아테네 시민들이 섬기는 신을 믿지 않는다는 것과, 또 하나는 그 불신앙을 아테네 청년들에게 가르쳐서 청년들이 불신앙을 갖도록 만든다는 청년 유혹죄가 그 죄목이었습니다. 오늘날 같으면 말이 되지 않는 건데, 이런 죄목으로 법정에서 사형이 확정되자 소크라테스는 그 자리에 모인 아테네 시민들을 향해서, 사랑하는 아테네 시민들이여, 여러분은 가장 위대하고 지혜로우며 명성을 가진 자들이라고 자랑을 하면서도 될 수만 있으면 돈이나 많이 모으려고 하고 또 이름이나 명예에만 관심이 있을 뿐이지 정작 중요한 지혜나 진리나 인격을 깨끗이 하는 일에는 전혀 마음을 쓰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데, 이것이 여러분 부끄럽지 않습니까? 라고 아테네 시민들에게 당당하게 묻고 나서 배심원들을 향해서, 배심원 여러분, 이제 우리는 모두가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길을 가야 하는데, 떠나야 하는데, 나는 죽으러 가고 여러분은 살러 갑니다. 누가 더 행복할까요? 오직 신만이 아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남겨서 자신이 인정하지 않는 불신앙자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 주었다라고 합니다. 이 소크라테스가 감옥에서 독배를 마시기 전에 사랑하는 제자 플라톤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사람은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는 말인데, 소크라테스가 평상시에 가르쳤던 말에 의하면 진실하게 살고 아름답게 살고 보람있게 살아야 하는데, 이렇게 살려고 하면 인생을 바로 살아야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바로 사는 것일까? 첫째, 말도 바로 하고, 두 번째, 생각도 바로 하고, 세 번째, 행동도 바로 하고, 네 번째, 생활도 바로 하고, 다섯 번째, 정치도 바로 하고, 여섯 번째, 교육도 바로 해야 한다. 그래야 세상은 바른 세상이 되고 나 자신도 바른 인생을 살 수 있게 된다. 그러면서 소크라테스는 철학은 죽는 연습, 죽는 공부, 죽는 준비, 죽는 훈련을 하는 학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철학을 하는 사람은 죽음 앞에서도 당당해야 한다. 그러면서 당당한 자세로 독배를 마셨다고 합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장자크 루소는 인간은 철학자처럼 생각하고 농부처럼 일하며 살아야 바람직한 인생을 살 수 있다라는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는데, 그런데 문제는 현대인들의 대부분은 철학이 없는 일만 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인생을 바로 살 수가 없는데, 오늘 여러분에게 읽어드린 이 본문 속에 보면 정말 인생을 바르게 살았던 한 사람이 잘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뢰할 수 있도록 인생을 바르게 살았던 두기고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이 두기고는 사랑받는 형제였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함께 7절을 봅니다. 시작.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유된 자니라. 여기 보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면서 이 두기고가 가서 내 사정을 너희에게 다 알려줄 것인데 그 두기고는 사랑받는 형제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기고라고 하는 인물이 어떤 인물일까? 우리 사도행전 20장 4절을 봅니다. 시작.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부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이 말은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끝내면서 바울의 가슴 속에는 서바나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서바나가 땅끝인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땅끝인 서바나까지 가서 전도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바울을 서바나로 가지 못하게 하고 예루살렘으로 가도록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이 예수 믿으면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아는데 유대인들은 절대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도 예수 믿으면 우리와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야만 했고, 두 번째, 마게도니아 지방과 헬라의 여러 교회가 헌금을 해가지고 가뭄으로 말미암아 고생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해달라고 헌금을 바울에게 주었기 때문에 바울이 헌금 전달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예루살렘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그때 이 헌금 문제 때문에 혼자가 아니라 몇 사람이 함께 동행을 하는데 그 함께 동행하는 사람 중에 두기고라고 하는 인물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두기고는 그때에도 이미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올라갔다가 예루살렘에서 이제 체포가 되어 가지고, 그리고 이제 이 가이사라 감옥에서 몇 년 동안 옥살이를 하다가 로마로 압송이 됩니다. 그래서 로마로 가서 1차 로마 옥살이를 하는 중에 4권의 성경을 씁니다. 이 성경이 뭐죠? 예? 이 성경이 뭐예요? 4권의 성경이 옥중서신 4권입니다. 이 옥중서신 4권을 썼는데 그 중에 3권을 이 두기고가 전달합니다. 우리 함께 에베소서 6장 21, 2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는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여기 뭐라고 말하냐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에베소 교회에 보낼 때 두기고를 통해서 보냈습니다. 그때에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두기고는 사랑받는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이라고 소개하면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선택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옥중서신 4권 중에서 빌립보서를 제외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전달한 사람이 바로 이 두기고입니다. 두기고는 이렇게 사도 바울에게 신뢰받았던 인물입니다. 사람은 이렇게 어디를 가나 신뢰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다 같이 창세기 15장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여기 보면 소돔에 살고 있던 조카 롯이 잡혀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브라함이 군대를 동원해서 쫓아가 가지고 조카 롯을 구해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큰 상을 주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저에게 상을 주시려거든 저에게는 자식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 종인 엘리에셀로 나의 자식 상속자를 삼게 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엘리에셀은 너의 피를 이어받은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상속자가 될 수 없다 라고 말씀하셔서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자기의 자식 상속자가 되게 해달라고 말할 만큼 아브라함이 신뢰했던 사람이 이 엘리에셀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24장 2절과 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네 손을 넣으라. 4절.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의 부인 사라가 죽고 나서 이제 나이가 든 이삭을 결혼시켜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며느리감을 선택할까? 그러다가 이 엘리에셀을 불러다 놓고 엘리에셀아, 네가 내 고향으로 가서 먼 나라인 내 고향으로 가서 내 며느리감, 내 아들의 부인 될 사람을 선택해와라.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자기 며느리감을 선택하는데 다른 사람에게 부탁을 해요. 그게 누구냐? 엘리에셀 종이었어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이 엘리에셀을 얼마나 신뢰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 중에 하나가 사람을 선택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열 길 물속은 알 수 있지만 한 길 사람 속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정말 사람을 안다는 게 정말 어렵다는 걸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절절히 느끼는 것 같습니다. 로마의 제1차 삼두정치는 시저와 폼페이우스와 크라수스라고 하는 세 사람이 삼두정치를 했습니다. 그 중에 제일 뛰어난 인물이 폼페이우스였습니다. 그런데 크라수스가 전사를 하고 나자 폼페이우스와 시저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는데 여기서 폼페이우스가 시저에게 패합니다. 그러자 폼페이우스는 갈 곳이 없습니다. 어디에도 로마 어디에도 갈 곳이 없으니까 저 로마의 동쪽에 있는 땅, 자기의 지지기반이었고 자기가 다스렸던 로마의 동쪽 동방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시저에게 졌다는 소식을 들었던 동방에서 폼페이우스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폼페이우스는 갈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적극적으로 도와줬던 이집트로 갑니다. 이집트에서는 폼페이우스가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고민을 합니다. 저 폼페이우스를 받아들인다면 시저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고 폼페이우스를 거절해버린다면 폼페이우스가 나중에 이제 그가 다시 기사회생하면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 폼페이우스를 받아들여 놓고 죽여버리자. 이렇게 이집트가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폼페이우스의 가장 신복이었던 장군을 매수합니다. 그래서 이제 폼페이우스가 이집트에 딱 도착을 하니까 이집트가 다 환영을 합니다. 그런데 환영하는데 제일 앞에 나온 사람이 자기의 신복입니다.
그러니까 본페우스가 기분 좋게 자기 배에서 내려 이제 이집트 배로 갈아타는 순간 그 장군이 본페우스를 죽여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시대를 풍미했던 본페우스는 자기의 신복의 칼에 죽습니다. 참 사람은 믿을 수 없는 것이고 국가나 정치나 정말 믿기 어려운 것이 인간인데, 그런데 아브라함은 엘리에셀에게 자기의 며느리감 선택하는 일까지 맡길 만큼 신뢰를 했고, 또 엘리에셀은 자기 주인 아브라함의 신뢰에 전혀 어긋나지 않도록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아주 잘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리브가를 선택해 왔고 리브가가 이삭의 부인이 되었습니다. 이런 관계를 신뢰할 수 있는 관계, 사랑할 수 있는 관계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두기고와 사도 바울도 그런 관계였습니다. 바울이 가장 신뢰했고 또 두기고도 바울의 그 신뢰에 전혀 저버리지 않는,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는 바울 대신 교회를 돌아보았고, 바울이 필요할 때 그 감옥에서도 함께 바울을 도왔습니다. 가면 갈수록 세상은 믿을 수 있는 사람,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이렇게 신뢰하는 관계가 참 어려워지고 있는데, 이럴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오늘 본문의 두기고처럼 신뢰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신앙의 사람들은 어디를 가나 이렇게 신뢰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야, 그래야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습니다. 원하기는 우리 성도들 모두 어디를 가나 이 두기고처럼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두기고는 신실한 일꾼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 12절을 봅니다. 시작.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자기 삶을 정리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야, 너는 겨울이 오기 전에 어서 빨리 마가 요한을 데리고 내게로 와라.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가버렸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갔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보내서 지금은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그러면서 두기고는 내가 에베소로 보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에베소 교회에 가서 에베소서를 전달하고 골로새 교회에 가서 골로새서와 빌레몬서를 전달한 두기고는 다시 로마로 와서 바울과 함께 있었습니다. 왜? 이건 2차 옥살이 때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의 2차 옥살이 때도 바울과 함께 있었던 사람, 그가 두기고였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끝까지, 한때만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더 재미있는 것은 에베소 교회의 제1대 목회자는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2대 목회자는 디모데였습니다. 3대 목회자는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두기고는 목회자였습니까? 아니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두기고는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이 죽음을 앞에 놓고 삶을 정리하면서 두기고를 에베소로 보냅니다. 이것을 보면 이 두기고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적으로 일했던가를 알 수 있고, 이렇게 마지막까지라도 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봉사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27장 55, 56절을 봅니다. 시작.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서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렇게 예수님이 심혈을 기울여서 양육했던 12 제자는 다 도망가 버리고 아무도 없었습니다. 물론 나중에 사도 요한이 혼자 돌아와서 그 옆에 서 있긴 했습니다만 처음에는 다 도망가 버리고 제자들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여자들이 그 십자가 곁에 안타깝게 이 광경을 바라보면서 서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는 짧은 거리가 아닙니다. 며칠을 가야 하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그 먼 거리를 따라와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를 때는 울면서 뒤를 따랐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는 안타까운 모습으로 그 광경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임종을 지켰고, 예수님의 시신의 향품을 발라드리겠다고 무덤을 찾아갔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처음 만난 사람들이 바로 이 여자들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교회의 여자 성도들이 많은 것이 정말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남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다 도망가 버리고 아무도 없는데 그 자리를 지킨 건 여자들이었습니다. 이걸 보면 남자들이 의리 있다고 말하는데 여자들이 더 의리 있고 더 신의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마지막까지 그 자리를 지켰던 건 여자들 뿐이었습니다. 성도는 이렇게 마지막까지 신실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처음에 아무리 열심을 내어도 중간에 포기해버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마지막까지 신앙을 지킨 자들만 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중도에 포기하거나 중간에 그만두거나 가다가 그만두면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내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그렇게 우리는 이 신실한 신앙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장래가 촉망되는 한 육군 소위가 전방에서 근무하던 중에 한 부하사병의 실수로 수류탄 사고가 나가지고 한 팔을 잃었습니다. 한 팔을 잃고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는데 여자친구가 면회를 오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자 이 군인은 고민이 되었습니다. 만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다가 고민하다 그래도 만나서 이제 내가 확실하게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여자친구를 만났습니다. 병실을 찾아온 여자친구는 아무 말이 없이 눈물만 흘리고 있습니다. 이 군인은 이제 틀렸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조용하게 물었습니다. 이런 나를 아직도 사랑할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그 여자친구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나는 너의 팔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너를 사랑했기 때문에 너에게 팔이 하나 있고 없고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 말을 딱 듣는 순간 이 군인은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았습니다. 그러더니 이 여자친구가 지금까지는 너에게 내가 없어도 괜찮았겠지만 이제부터는 내가 없으면 안 되겠다.
그러더니 병원 근처에다가 방을 하나 얻고, 그리고 매일 와서 그 이제 군인을 돌봐주면서 새벽마다 교회에 나가 기도합니다. 부모님들이 막 반대하지만 이 친구는 전혀 흔들리지 않고, 그리고 이제 이 남자친구를 그렇게 군인을 돌보았습니다. 이 모습을 본 군인은 내가 이렇게 있으면 안 되지. 그때부터 이제 팔 하나를 쓰는 연습을 하고 글씨를 연습하고 컴퓨터를 다루는 것을 이제 훈련을 하다가 팔이 없으니까 제대가 되었습니다. 제대하고 나서 이제 이 애경유지라고 하는 곳에 취직을 해가지고 린스와 샴푸를 하나로 만든 하나로라고 하는 것을 개발을 했고, 20세부터 80세까지 쓸 수 있다는 2080이라고 하는 치약을 개발해서 애경유지의 이사가 되었다가 영상통화를 가능케 하는 앱을 개발해 가지고 KT로 가서 부사장까지 지내다가 지금은 세라젬 헬스 앤 뷰티라고 하는 이제 회사의 회장이 되어 있는 조소환 씨라는 사람의 간증입니다. 사람은 이렇게 어떤 환경이나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마지막까지 신실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두기고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의 죽음이 이를 때까지 그는 변함없이 신실하게 바울을 도왔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굴곡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지막까지 신실한 신앙으로 살아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있습니다. 원하기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이렇게 마지막까지 신실한 두기고와 같은 신앙인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두기고는 함께 종된 자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9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두기고를 골로새 교회에 보낼 때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을 같이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네시모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였던 빌레몬의 집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주인 빌레몬의 돈을 훔쳐가지고 멀리 로마로 도망을 가버린 사람입니다. 그런데 로마로 도망가서 살다가 이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고 새 사람이 됩니다. 새 사람이 되고 보니 그냥 있을 수가 없어서 자기의 과거를 바울에게 다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래? 그러면 너 내가 편지를 써줄 테니까 이 편지를 가지고 빌레몬에게 가서 용서를 받고 돌아와라. 그래서 두기고는 이 오네시모를 데리고 골로새 교회로 가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두기고를 이야기할 때 나와 함께 종된 자, 나의 동력자라고 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사도 바울이 두기고를 동력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기고가 하는 일들을 보면 바울 대신 교회를 돌보는 일들을 했고, 종이었던 오네시모와 함께 골로새 교회로 가서 성도들을 돌아보았고, 또 에베소 교회에서는 디모데나 요한 같은 사역자들과 같이 사역을 합니다. 그런데 어디에도 그의 이름이 드러난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두기고가 함께 일했던 곳마다 그야말로 좋은 결과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말은 두기고는 다른 사람과 같이 일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가면 갈수록 솔로의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한 가정에 3대 4대가 같이 살아가면서 서로 부딪히고 싸우고 다투면서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가정마다 하나나 둘입니다. 그러다 보니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는 한 반에 60명, 70명씩 북적거리면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많아야 30명, 적으면 20명, 요즘은 20명도 안 되는 반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 부딪힐 일이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놈의 컴퓨터나 스마트폰이 사람을 혼자 살아가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함께 살아갈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자꾸 이상한 변태들이 많이 나타나 세상이 어지러워지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현상은 가면 갈수록 더 많이 나타날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현상이 교회에도 이제 들어와서 신방하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고 전도회나 셀에 들어가서 뭐 부딪히면서 이야기하고 회장 임원하는 것도 싫고 가는 것도 싫고 오직 주일날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서는 내 신앙은 절대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신앙은 오늘 본문의 두기고처럼 함께 할 줄을 알아야 합니다. 같이 믿음 생활할 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자꾸만 이제 결혼 안 하고 혼자 살려고 하는 세상, 그러다 보니 교회도 혼자 신앙생활하려고 하는 이런 풍습이 되어가면서 교회가 자꾸 이상해져 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두기고는 같이 신앙생활을 할 줄 알았습니다. 이제 원하기는 우리 성도들도 셀에도 가고 또 전도회도 가고 또 그러면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함께 믿음생활을 하고 같이 일해갈 줄 아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혼자서 일이 안 됩니다. 이제 원하기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이렇게 두기고처럼 신실하되 언제까지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할 줄 아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성도들이 되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